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인데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직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느니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소혜연서 연구 36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의 정한 시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스바냐서 우리 시작할 때요, 이 소혜연서 순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이 스바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 선지자들이 어떤 주의 종들이 함께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는 이 소예언서 선지자, 이 소선지자로 구분되는 이 주의 종이 12분, 그 다음에 대선지자라고 구분되는 분 4분이죠. 그래서 대선지서 그러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대소 구분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선지자는 이 성경 순서로는 호세아부터 시작하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래가지고 맨 끝에 말라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대 순으로 성경책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정할 때, 순서를 정할 때, 이 랍비들이 쭉 필사를 할 때요, 이게 이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 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시대 순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구누구 함께 사역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이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주의 종들을 함께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몇 명의 주의 선지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함께 사역했던 주의 선지자가 누군지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선지서, 수선지서 합해가지고 선지자가 16명입니다. 성경에 자기 사역을 기록한 그 선지자가 16명이죠. 엘리야, 엘리사는 엘리야서, 엘리사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성경에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성경에 엘리야서, 엘리사서가 없죠? 그래서 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이 기록으로 남긴 그런 이제 신학에서는 문서 사역자입니다. 문서 선지자. 문서 선지자가 최초로 등장한 게 여러분들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서를 좀 살펴보면은 대선지자, 소선지자 합해서 16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임받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제일 먼저 쓰임받았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40년 후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40년 후에 망하는 북이스라엘이 그 40년 전에 자기네들이 망할 것을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군사적으로 번성했고 영토적으로도 번성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망할 징조가 있어야 사람들이 망한다 얘기하지 부흥하고 있는데 망한다 그러면 이게 생뚱맞잖아요. 그죠?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부흥하고 번성하는데 아모스를 보내서 망한다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아모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이 성경을 정말로 성령의 계시의 지혜로 보는 분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석 따라서 보는 분들하고 성경 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천지 차이예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주석 따라서 성경 본 말하자면 교회와 목회자들은요 마지막 시대라고 느끼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성경을 볼 때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 계속 예언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의 예언서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사명 잃어버리고 자기 배불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우리 주일날 선교사님 오셨죠? 한 분 모시기로 했는데 한 가정이 이제 또 갑자기 오셨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듣는 얘기는 계속 교회들이 선교 후원을 계속 자른대요. 그분 두 분들도요 선교가 잘려가지고 어려운 중에 저희가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연결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든지 아니 그렇게 이번에 그 설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인데도 제가 얘기를 듣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 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눌 때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는데 급급하니까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 끝에서 생명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열방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제목 주시니 감사하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이 교회로서는 큰 복이 아닌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주의 뜻을 몰라. 부모가 자식 뜻을 모르면은요, 부모가 가슴이 막 분통 터지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줘. 뜻을 몰라.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을 모르면은요,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듯 다니면은요, 하나님이 복장 터지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너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성령의 탄식하심, 우리를 통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멸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남유다의 이사야가 두 번째로 쓰임받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사역할 때 왕들을 보면은요,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우시야 누굽니까? 우시야 아주 유명한 왕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서를 보면은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세요. 이사야 이후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해요. 150년 전에 남유다 멸망을 예언하게 해요. 그때도 막 종교개혁하고 막 부흥할 시기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누가 그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아니, 다 죽어갈 때 다 죽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죠. 살고 있는데 죽는다 그러면 누가 기울이겠어요? 말 안 듣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곤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다음에 동시대 사역자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역할 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사역합니다. 동시대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에서는 남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하나님께서 시대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민족과 국가,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분석하는 그 분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살만한데 왜 죽는다 그러냐? 아니, 평안한데 왜 심판한다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분석하는데 그렇게 분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은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늘 겸손하게 경건하게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예레미야를 주님 세우시는데, 그 예레미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 5사람이 거의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사역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막 엄청나게 눈물 쏟게 하면서 이 아들에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주의 종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하면 살잖아요. 들을 만도 한데 예레미야가 선포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정말로 슬프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가 선포해서 돌아온 사람은 없는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딱 내어놓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하도 남유다 사람들이 죄악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레갑 족속은 아니야? 아, 레갑 족속이요. 그 눈에 뵈지도 않는 그 민족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아, 왜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사용할 전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조상 때부터 약속한 민족이다. 아니, 그런 민족이요? 그랬습니까? 그래, 한번 불러서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지파장들을 다 불러 모아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진수성찬, 이 산의 진미를 딱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때 뭐 술이나 포도주 다 있죠. 그 이제 예레미야가 딱 떠보는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식사를 딱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레갑 족속이 딱 처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께 우리 조상부터 약속했습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 정말로 모델 삼을 사람이 없으니까 레갑 족속, 그 눈에 뵈지도 않는 12지파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레갑 족속을 딱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남유다 전체 백성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요, 듣는 이가 없으니까, 돌아온 이가 없으니까, 원래부터 경건하기로 소문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그 민족, 본래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마음을 그렇게 준비됐던 사람만 살았지, 예레미야의 말을 선포해서 들어가지고 회개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게 죄악이 가장 깊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스바냐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박국을 하박국에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누구 때문에 즐거워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이 말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막 흥겨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실제로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못 먹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거든요.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주의 종들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마음 평안하게 사역했던 이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어요. 몸부림이 없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 끊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죽어나간 사람이 1000명, 1500명, 2000명 계속 올라갑니다. 누구 하나 와가지고 중재를 못해요. 그 유엔이 꼼짝 못해요. 말만 이 반기문이 자꾸 이렇게 중단해라 하는데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이스라엘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미국도 어떻게 못해요. 만약에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데, 시리아는 이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건드리지만, 예전에 한번 이런 분쟁 지역에 있으면은 미국이 대부분 그냥 항공모함 들여가지고요, 그냥 다 이렇게 수습하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꿎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이 분쟁의 소요가 있냐면 나이지리아 계속적으로 이슬람 반군이 기독교인들 죽이죠. 지금 사상자가 거기는 매스컴 안 타서 그렇지 수천 명이 지금 죽어요. 나이지리아는 집단으로 순교시킵니다. 교회 막 불 지르고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고 인질극 해가지고 막 참수시키고요. 지금 뉴스에 28 분쟁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여러분들 계속 보고가 올라와요. 선교단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시리아도 지금 죽어나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가요. 지금.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의 지하교인이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 난민이 여러분들 시리아 난민이 요르단에 오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 가고 그러는데 그때 안 거예요. 와서 난민을 보니까 다 크리스찬인 거라. 그러니까 그때 부랴부랴 시리아의 지하교인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하 그리스도인들. 시리아에 아직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동 전체 겉은 이슬람이지만요, 그 밑에 지하교인을 하나님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집단 순교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정말로 이 세계 선교 4위 아닙니까? 25,000명의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는데도요.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번영신앙 이걸로 복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열방을 먹이 살릴 민족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의 종 선지자들처럼 당당히 언덕 위에 서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면서 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바티칸에서 제가 한번 다시 봤어요. 그 기사를.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Jesus is not come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카톨릭 신학자와 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왜? 예수가 술 취해서 얘기했다.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는 술 취해서 얘기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 뭐 이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술 취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카톨릭과 직제일치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지금 이 교황이 한국에 오니까 지금 줄 섰어요. 교황 먼저 만나려고.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줄 섰단 말이에요. 지금. 다 지금 이 계획표가 다 짜져 있어요. 누구 먼저 만나고 지금 조윤기 목사 제일 먼저 만나요. 순보고. 그래서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2억을 죽였거든요. 한 세기에.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한 세기에 2억을 죽였어요. 그걸 내가 대표로 미안하다, 회개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하면 뭐합니까 그게. 그냥 쇼하는 건데 쇼. 그거 회개하기 전에 카톨릭 예수를 배반하고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미사 때 합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을 언제 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마리아가 언제 승천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승천했지.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그때 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카톨릭이 버젓이 한쪽에서는 쇼하고 한쪽에서는 진에 벌리 비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쏟아내는데도 이거에 정신 팔려고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진리를 분별하는 영성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신신학, 자유신학을 다 죽었어요. 마지막 때에 주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해가지고요. 성도들을요 다 그냥 그렇게 학습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스바냐가요. 스바냐의 오늘 2장의 고백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을 회개의 정한 시간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스바냐가 동시대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스바냐 이 5명이 동시대 사역합니다.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사역했고 다니엘, 에스겔은 어디서 사역했죠?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바벨 땅 여기서 사역을 서로 하게 하시는데 스바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예레미야 직전에 사역했고 말미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 쳐낸다.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스바냐에게 한 겁니다.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40년 전에 스바냐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쳐낸다. 스바냐가 사역할 때가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도 처음에 잘했다가 끝에는 좀 흐지부지했지만 종교개혁하고 그랬죠. 종교개혁하고 막 잘 돼 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쳐낸다. 심판한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처음에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왜 모이게 할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왜 모이게 합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뭘 그리 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2장 1절의 명령은 뭐죠? 심판입니다. 혹독한 심판.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모아놓고 스바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고 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회개의 날이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거의 후자의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인 심판도 있죠. 부지불식간에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회개를 못해요. 내가 죄를 짓다가 계속 내일 미루잖아요. 언제 부지불식간에 내가 사고로 죽을지 몰라요. 누가 내가 죽음을 예고하고 죽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거지. 28분쟁에서 하마스가 어떤 전략을 피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을 쏟아부는데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마스가 학교 옆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병원 옆에다가 미사일 기지 만들어 놓고 놀이터 옆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도 미사일을 쏴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쏘는 미사일을 막아야 되고 그걸 터트려야 되잖아요. 그걸 파괴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미사일 기지를 하마스가 학교 옆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원 옆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장군이 저거를 파괴시켜야 되는데 파괴하면 그 옆에는 학교까지 다 터지니까 자꾸 이게 못하는 거야.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뻥 터지면 매스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학교에다가 미사일을 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얼마나 사람이 뛰면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그 반경 50m 안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걸물에 깔려서 죽고 심장이 터져서 죽고 심장 마비로 죽고 파편에 맞아서 죽고 그래 죽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여기 죽는 사람 잡혀 찍어놓고 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에 정한 때가 있다. 그걸 지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냥 막 쓸어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은 거룩이라는 이 사랑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 수용해버리면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 수용하면 그게 혼합주의고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품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행을 저지른 자도 회개하면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런데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항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어떻게 그 사랑을 품습니까? 안 돼요.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동성연애자 그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품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다 품으시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어요? 그냥 하나님 품으시면 되지. 아담과 하와 품으시면 되지.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왜 동물을 죽여야 됩니까? 그 대속 제물과 제사로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오실 이유 없죠? 그냥 모든 죄를 다 품으시면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오실 이유가 없는 이 땅에. 죄. 사단은 죄의 원흉이고 사단 이퀄 죄입니다. 사단 이퀄 죄예요.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사단을 밟으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예요. 광도가 좌편 우편에 있었습니다. 한 광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와 나를 여기서 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줄 거 아니냐. 왜 그냥 실체맞게 죽냐. 막 비방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요? 이따오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만 이는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곧바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안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끌어내지 않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를 품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합당한 복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 잠깐에 죽어가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할 때 예수님이 숨을 헐떡이시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낙원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겠어요? 뭐 하려고 보냅니까? 주님의 사랑이셔서 다 품어버리면 주의 종 안 보내도 되잖아요. 왜 보내가지고 그들도 어렵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요즘 이 미국에서 혐오죄인가 하여튼 상대방을 혐오스럽게 하면은 또 이 벌금 물고 그 상대방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또 이 벌금 내고 이런 법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죄다라고 해야 내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요? 내가 세상을 죄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가르친 대로 세상이 죄라는 것을 지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 품지 않습니다. 어떻게 품어요, 이 죄를?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풀어요? 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2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날.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대요.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죄는 원래 심판의 대상인데 주님이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 그들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뭐라고 규명하시냐? 겸손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는 자들을 겸손한 자, 우리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두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시죠? 세리가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옆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설정이 재밌잖아요. 바리새인이 막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예수님이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원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나요? 있다가도 바리새인이 도망갈 판인데, 그죠? 함께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한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상황 설정을 재밌게 한 거예요. 기도를 한 성전에서 같이 하는데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보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는 11조를 얼마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막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고 막 종교행위를 막 늘어놓고 자랑합니다.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고. 그런데 옆에 세리는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죄를 못 돌아보고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할 때 세리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겠냐?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주의 종들을 보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이 출애굽 광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몇 번 써먹었던 표현이에요. 저 목이 곧은 백성과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저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심판하고 싶다. 내가 저들을 버리겠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깁스했단 말이에요, 목에. 고개를 굽히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는요, 혹시라도 그러면 회개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인가? 혹시라도라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혹시라도라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그만큼 주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의 언어를 또 너무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막 늑달같이 순종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막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러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막 이건 막 이 꼬리를 붙들면서 이거 봐라 이거 혹시라도 그랬으니까 이거 회개도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감정 언어예요. 감정 언어. 하나님이 그만큼,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혼을 내지만 잘못하고 돌아오면 뭐합니까? 혹시라도 합니까? 아니면은 품어줍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혹시라도 하는 단어는 뭐겠어요? 감정언어, 부모의 감정언어 아니겠어요? 화가 났으니까. 그렇지만 죄를 뉘우치고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내치겠어요? 아니에요. 품어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을 괴롭히고 이 민족을 짓밟을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민족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스바냐 입을 통해서 누굴 심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절,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 도구로 썼던 이방 민족을 어떻게 또 심판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방 민족들은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회개의 소망과 메시지를 주시지만 심판하신다고 해도 이방 민족은 회개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이방 민족은 누굽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 민족에 속하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폐역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 중에도 계시록에 보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은요, 자,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죠. 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16절, 2장 16절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됐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다음에 21절에 두아디라 교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게 말합니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그들이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3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3장 3절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죠. 그런데 징조와 표적을 알게 하시는 우리들은요, 도둑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징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죠? 회개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인데 함께 다 졸았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달랐던 게 뭡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자는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그 주신 흰옷을 더럽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가 않아요. 도둑같이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도둑같이 당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너가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겠다. 3장 3절에 사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했던 교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9절이죠.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9장, 계시록 9장에 보면, 자, 나팔 재앙이 계속 나오는데, 8장 9장, 제가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21절 중요한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아요? 회개. 아니 심판을 이렇게 받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는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해도 받으시는 시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다음에 회개되겠지? 안 돼요. 사람 마음이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면 잘하죠.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못했다가 다음엔 잘할 거야. 컨트롤이 가능하면 잘하죠. 근데 사람 역사, 인류 역사 보니까 인간이 자기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역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죄의 역사가 흉흉하게 일어나는지 연약함이 간섭하고 상황과 환경이 숱하게 변화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못해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차리고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 주실 때 지금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타임은요. 지금을 말하는데 지금. 지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지금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사명,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대표가 담임 목사고 성도 이렇게 그게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캐치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스바냐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주님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죄가 중한 것, 이 시대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이 죄의 모습을 선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